네, 주안의 만나 2월 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으로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초보 교역자였을 때에 권사님들이 교역자에게는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야기를 뒤로 돌아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미혼이었고 주변의 제 또래의 청년들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권사님들의 의견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너무 기도하고 교회 일에 열심인 자매들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교회에 너무 빠져있는 며느리들이 항상 교회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집안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교회 일을 하는 자매들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말을 자신들의 어머니들이 하셨다고 저에게 와서 말하는, 일러 바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마음이 찹찹했지만 지금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갔던 가정의 현재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은 베다니이죠.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가족과 친밀함을 누리시면서 이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르다는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거든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중에 돌아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마르다는 점점 화가 나요. 마리아에게 몇 번을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는 마리아가 그것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자 결국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좁은 집 안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마르다는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일은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마치 달래듯이 부르세요.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더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르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르다에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마르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양식이 없는 마르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에서 염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가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괴롭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어제의 말씀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역과 교제예요. 우리에게 사역이 주어집니다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공급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치고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짜증이 나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상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워낙 사역이 분주하다 보니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일이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일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일들을 잘할까 항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한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나와 교제하자. 누구누구야 나와 교제하자. 이때 이 목사님은 본인에게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팀을 이루어서 정말 신나게 사역했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교훈을 얻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달리다가도 달리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다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역을 모두 해야지요. 서두에서 말한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일들을 하는 자매들이 또한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를 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해야 하듯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과의 교제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에, 사회에서의 포지션에, 역할들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면이 망가지고 지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들이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시간들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를 위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